능력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죽하면 살아서 들려 올라갔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이 모든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였어요. 제가 얘기한 그 아합, 그 이세벨, 그때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우호죽순 속으로 죽순처럼 이렇게 왕이 오면은 며칠 하면 또 딴 놈이 와서 죽이고 며칠 한 달 두 달 하면 또 딴 와서 죽고 막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누구를 왕을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이 택한 왕들이 아니고요.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장면이. 그래서 여기서 예후는 자기 위에 왕이 있는데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자기가 왕이 된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도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언했으면. 그런데 이불을 물에다 적셔가지고 눌러서 죽여요. 왕을. 얼마나 이 사람이 잔인해요. 짐승은 그런 거 배고프면 뜯어먹지만 짐승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엘리야가 자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거야. 이제 나도 죽이겠구나. 나도 죽이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너 말고 7,000명이 남아있다. 내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막 부정과 부패 불법이 성행하고 목사님들이 너무 물질을 맡기고 허영에 지금 굉장히 허영이 가득 찼어요. 그렇다 그래도 남겨둔 게 있을 거야.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참된 주의 종들이 있을 거야. 나 말고도 자기 자신을 이제 참되다 생각하면 좀 외람되지만 나 말고도 참된 주의 종들이 다 숨어서 있을 거야. 숨어서 어딘가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시더라고요. 여기서 첫째 우리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그랬습니다. 이 하사엘이 누구냐? 아람왕 벤하닷이라고 있습니다. 벤하닷 왕의 2세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 거죠. 그 당시에 이 하사엘이 뭐라던 사람이냐?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찬탈하고 권력을 차지하려면 권력 옆에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책이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 동네 가서 살으래요. 책이 나와 있어요. 예, 부자 되려면 부자 동네 살으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냥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한번 와가지고 예, 부자 되려면 부자 동네에 살아야 된다.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이거 싫어하면요 어느 유명한 회장님이 몇십 년 부리던 그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회사 일에 관여를 안 하면서 그 운전기사에게 돈을 좀 많이 좀 주려고 충성스럽게 자기를 모셔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도 좋은 사람이야.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월급만 받아갔는데. 근데 이 운전사 그동안에 회장님이 사람들하고 이 차를 타고 갈 때 주식이 어쩌고 못이 어쩌고 저쩌고 물질에 대한 얘기, 사업에 대한 얘기를 늘 귀담아 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적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늘려고 저 돈 많습니다. 이제는 많습니다. 회장님이 안 주셔도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부자 영감님을 늘 모시고 오니까 자기도 그거를 배워가지고 자기도 한 거예요. 우리 사이대 애가 주식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뭐 2,000불인가 3,000불인가 나온대요. 그때 우리 언니하고 형부가 주식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면은 상당하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식 같은 거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렇대요. 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잘은 모르지. 그러던 이 베하넷이 군대 장관이 엘리사가 예언하는 걸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베하낫을 죽여버렸어.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된다는데 죽여서 왕이 되란 말은 없잖아요. 죽여버렸어요. 왕을 죽여버렸어요. 인간이 이렇게 사악해요. 하기야 다윗의 맏아들 압살롬의 아버지 자리를 뺏으려고
뒤에서 음모를 하다가 들켰잖아요. 그래서 말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가 길었다 그랬어요. 압살롬이. 그리고 인물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앞뒤 문맥을 맞춰보면 말을 타고요. 막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요압이라는 장군이 잡으러 가서 막 말 달려가는데 이 머리가 막 휘날렸어요. 그래서 어느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이게 머리에 걸렸어요. 바람 불어서 날리다가. 그러니 말은 말대로 가고 걸려서 이거 어떻게 거울도 없고 뺄 수 없는데 요압이 가서 목을 쳤어요. 이거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자리 어련히 잘 있으면 줄까? 걔들이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죽었다고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고 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네 자리 뺏으려고 그랬는데 뭘 그러냐고 그래요. 근데도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고 죽이지는 말라 그랬어요. 쫓아가서 잡아오지 죽이지는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요압이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야. 가서 목을 그대로 자른 거야. 매달려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큰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가슴속에 그게 항상 남아있어요. 울어요. 내 아들 아들 때문에요. 머리를 다 풀고 다윗이 도망가요. 아들이 자리를 뺏는다고 해가지고 막 울면서 산을 넘어가요. 압살롬의 고난은요 엄청났어요. 왕인데도 아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요. 울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울도 그 권력 때문에 다윗 왕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이놈은 권력에 들어가면 마약이야. 권력이 못 나요. 한국도 마찬가지야.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에요. 세계 역사가 말하기 때문에 어머니도 죽여요. 형제도 다 죽여요. 그 권력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권력은요 핏줄을 뛰어넘습니다. 무서운 거죠. 여기서도 아람왕 베다데 그 이세가 왕을 하고 있는데 하사엘이 가서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됩니다. 그 왕이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기름 부어라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냥 상식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 앞에 표했을 때 내 급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사엘을 그래서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는 거야.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옆에 나라의 아람 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결론은 이거를 성경을 쭉 보면요. 전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봐야지 돼요. 이스라엘만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는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게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예후가 아들이 아니고 손주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게 그 조상대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벤이라는 말이 있어요. 벤. 이게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벤이라는 말은 그 가문의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느 때 되죠? 그 가문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왕을 기름 부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어. 엘리사가 누군지 몰라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부은 게 12교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옷을 던집니다. 옷을 던지는 거는 내가 너 나의 후계자다라는 표시예요. 옷을 그 앞으로 이렇게 던져요. 일하는 그 앞에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 기름 불태우고서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택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영적인 능력이 있었겠지만 엘리야가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그런 능력을 받고 싶은 거야. 그 선생님 밑에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지, 실력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 그래요. 엘리야가 행한 능력도 대단한데 난 너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거야. 하나를 하고 2개를 달라는 거예요. 3개였으면 6개를 달라는 겁니다. 아유 엘리야 선생님 왜 오늘 나를 내가 아직 능력이 미숙한데 왜 어디 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기는 열왕기 상하를 쫙 읽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올라가다가 두루마기를 벗어서 떨어뜨려요. 두루마기가 펄럭펄럭 내려서 그걸 잡아요.
잡아서 그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엘리야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해요. 나도 한번 요단강을 갈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제가 요번 시간에 지난 시간 이렇게 쳐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뭐 능력을 주세요. 요단을 갈리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하고 그 물을 가릅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을 불렀지만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쪽 그 물 있는 언덕에 생도들이, 선지 생도들이에요. 왜냐면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보니까 와, 엘리사도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 요 성경에 세어보면은요, 성경에 안 나온 것도 있겠지만 엘리야가 행한 어떤 기적의 능력을 엘리사가 곱조를 했어요. 정확하게 나와요. 참 놀랐죠. 엘리사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엘리사니까 하나님 벌써 보신 거죠, 중심을. 그래서 엘리야 보고 가서 기름 부어라 그럽니다. 가서 그래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고서 뭐라 그래? 선지자로 삼으라 그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이 당시에 왜 하나님의 이러한 행위가 필요했느냐? 바알신을 엄청 섬겼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후계를 올리고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예요. 후계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한 삶 살려고 노력해. 꼭 그렇게 되시기는 어렵잖아요. 노력할 때 하나님이요, 내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도 비록 적지만 우리라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반드시 열려집니다. 안 열려지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는 가던 길을 돌아가라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너가 지금 나 혼자 남았어, 나 큰일 났어, 나 죽을 것 같이 절망하고 좌로하고 실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좌절과 시리에 벗어나라는 거야. 그래서 용기를 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 힘을 내, 그겁니다. 자기 죽을 것 같아. 막 숨었어요, 로덴나무 숲에 가서.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소명의식을 뚜렷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시켜서 너를 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구약의 어떠한 그 행위나 어떤 능력을 그거는 구약에서 끝난 거래요. 그거는 자유신학자들이 그런 소리 해요. 해방신학, 자유신학. 그게 좌파의 신학이에요. 좌파 신학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어제 행했더니 오늘은 안 행하고 시대에 따라 따라가는 분이에요? 그러면 신이 아니시죠. 그렇잖아요. 유행이란 거는 시대에 따라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시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 저기 큰 교회만 가시고 우리 교회는 안 오시나? 아니죠. 할렐루야. 그게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용기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랬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구나, 아니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를 깨달았으면요, 준비해야지 돼. 두 번째는 준비 하나님이 되셔야지. 엘리야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그런데요, 그때의 실망과 좌절을 이기고 일어나면 신앙이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신앙은요, 교회만 다닌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요, 기도 한마디 못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게 당한 문제, 내게 당한 역경을 이기고 일어서면은 그만큼 신앙이 다져지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으면 나 좀 데려가라 그래요. 자기가 죽기를 원해요. 나 죽고 싶어. 그렇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 데려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절개를 지켜야지 돼요. 뭐 농계만 절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켜야지 돼요. 유관순만 나라를 위해서 절개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특수해서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고 내가 그고 그래요. 되게 시집장가 못 가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라 그래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가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요즘엔 뭐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은 뭐 없지만 그런 사람이나요, 교회에서 보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한테 욕하는 건 똑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똑같습니다. 제가 경험이에요. 그건 똑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면 지적으로 굉장히 뭐 얘기 안 할 것 같으죠. 또 무식하면 와서 막 들볶을 것 같으죠. 아닙니다. 어차피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다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평강을 얻으려고 그래요.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교회 왜 다닙니까? 천국 가려고 다니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내일 가냐 모레 가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랜 시간을 거쳐야 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만큼 훈련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곧 죽을 것 같아.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제가 얼마에 사는데 저 사람은 아프고 막 집은 넘어가게 생겼고 일은 끊어졌고 큰일 났어요. 생활비는 다 떨어져가고 내가 이러다 공중에서 폭발해 버리겠구나. 그때 느꼈어요. 공중에 올라가다 그 우주선이 올라가다 폭발하는 거 봤잖아요. 쫙 불을 뿜고 올라가다 두 발에 탁 터지잖아요. 그때 탔던 사람 7명인가 8명 다 죽었잖아요. 그게 연상이 되는 거야. 이러다 내 삶이 그냥 터져버리겠구나. 그래가지고 뒤에 수영장에서 내가 여기 빠져 죽을까. 그랬어요. 제가 수영이 서투르니까 그 옛날 지은 수영장이라 깊어요. 사람 키 한 반은 넘어갈 거예요. 키보다. 저기 들어가서 좀 있으면 죽지 뭐. 그 전에 꼴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더라고. 내 인생이 이것만은 아니지. 이것만은 아니지. 그리고 차린 교회가 이 서나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이제 점점 갈수록 제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절망적인 삶은 아닙니다. 절망적이긴 않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지 돼요. 내가 절망적인 삶이 아니야. 내 삶이 잘 돌아가면서 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 그래서 조금 내 멋대로 할 때라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을 추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양의 편에 오른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 무슨 장로 투표, 무슨 안수집사 투표합니다. 그런 표, 또 목사님을 모셔오는 우리 언니네 지금 목사님이 이제 왔어요. 오늘 취임식을 한대요. 한 2, 3년을 목사가 없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지금까지 난리를 쳤는데 요번에 왔어요. 와가지고 요번에 취임식을 한데 44살 먹은 목사님이시래요. 타주 애틀란타에서 왔대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요 갈라지게 생겨가지고 싸움이 나고요 매일 수군거리고 굉장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안정이 뭐 오늘 취임식 오늘 한다 그러더라고. 어제 얘기하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이상에는 험난한 항해를 또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너무 젊어서 경험이 부족하고요. 얼른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보더라고. 누군가 하고. 또 번개야. 44살 젊죠. 44살이요. 60, 70, 80 능구렁이 장로님들을 다루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는요 한번 이런 말을 해요. 자기네 교회 50 넘은 사람 들어오는 거 반갑지 않대요. 근데 아니 왜 50 아니라 더해도 들어오면 좋지.
들어오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미 산전수전 다 겪어서 자기 생각이 이미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목사님들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의 생각을 완전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Christ로 완전히 바꾸는 거는 목사님의 재간이 달린 거예요. 지금 이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장로들을 바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요, 제 신앙만 따라오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어려운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눈만 뜨면 어떻게 살아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거를 준비할 때 보면은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물러서면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떡하나 보려고 그랬지 그래요. 그게 자기 마음속에 그런 제가 말한 게 들어오면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마지막에 보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이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는 뜻이 많습니다. 예배라는 원어의 뜻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같이 공동체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는 입맞춘다는, 교제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그러한 원어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게 성행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7,000명이나 숨겨뒀기 때문에 바알의 숭배 예배 형식을 따라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알 신 앞에 가서 바알의 발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들이 발에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렇게 신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입을 맞춘대요. 그런데 지금도 테두리게 가면 그래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이거는 열왕기상의 내용인데, 로마서에 바울도 그 당시에 남겨둔 알지 못하는 7,000명이 있다고 바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도 하는 겁니다.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이제 소나무 교인들이 들어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성교에서 실망을 해서 뭐 방황하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아, 저 사람이 뭐 쌀이었구나 옷이었구나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묵과해요. 쌀이 없고 옷이 없더라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때의 준비가 됐으면 딱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지루하고 귀찮고 힘들고 괴롭지만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 딱 준비가 됐으면은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하거나 낙심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이기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는 수없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기독교는요, 이기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불교는 매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원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제가 전동한 그 집은 불교 골수야, 아버지 때부터. 그래가지고 4월 초파일 되면요,
방앗간에 가서 또 훈련 엄청 한대요. 그래도 내가 그거를 이고 가느라고 되게 한국에 절이 저렇게 산에 있잖아요. 뭐 깊은 산은 아니어도 하여튼 올라가야 돼. 내가 떡광주를 이고 올라가느라고 혼이 난다. 그런 소리 한번 하더라고. 그 떡 이제 가져가면 이제 제사 드리고 스님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먹으라고 이제 주고 내려오는. 그러던 사람이 싹 버리고 지금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지금 권사님 그 아버님으로 제가 암 걸린 거를 기도해서 고쳤어요. 그리고 지금 다 집안이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가끔 제가 열매가 없어도 그거 하나는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를 하면서 정리를 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 자신이. 그 다음에 그를 기다리는 과정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다. 준비를 시켜요. 우리 군인들이 군대 가서 훈련하는 게 왜 해요? 유사시에 나라에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그들이 방어하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남자라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여호와 증인 안 가고 지금 그거를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온 거를 지금 다 물러서게 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할 동안에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오는 게 뭐냐? 최종은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천국 백성이다. 당신은 빛과 소금이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왜 오늘 제목대로 용기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너무 괴로워하고 죽기를 원하는데 그 신앙을 절개를 지키라는 뜻으로 남은 자가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 안 될 때는요 나타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 경우도 그랬어요. 7,000명이 있다. 이 7이라는 숫자 늘 얘기하지만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면서 충분한 숫자야. 충분 숫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남은 7,000명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이 훌륭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너 혼자만 거룩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모르는 7,000명이 있는데 왜 하필 7,000명입니까? 이거는 충분 숫자, 완전 숫자,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은 숫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분입니까?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에게는 여러 상황이 모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명하셨어요. 그리고 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절망에 빠져서 죽으려고 숨어있는 사람한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 가서 누구한테 기름 부어. 그리고 네 제자, 네 후계자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가서도 기름 부어. 멋있는 거야. 너 일어나. 너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왕에 기름 붓고 후계자한테 기름 붓고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생각은 절대 지금부터 버리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한 어떤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지 돼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명하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이 보여주는 게 누구한테 가서 기름 부어라 누구한테 가서 기름 부어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을 행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군이 연합군이 돼서 독일군하고 싸움이 돼서 어디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기가 힘든 장소에 갇혔어요. 그리고 밤이 됐어요. 독일군이 들어올 것 같은데 나갈 수가 없어. 뭐 한 사람이 몰래 숨어 나가는 게 아니라 군대니까. 그랬는데요.
기도 그 중에 어느 장군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옆에는 독일군이 있어서 우리를 다 전멸시킬 텐데 기도했더니요. 그 밤에 비가 쏟아지고 우르릉 쾅쾅 번개가 난리를 치고 앞도 분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사이를 뚫고요 무사히 빠져나와서 영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독일군이 생각할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 분명히 저기 영국군이 숨어들 있는 걸 아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어. 밤 사이에 다 빠져나가서 무사히 배를 타고 영국으로 들어갔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전멸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간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게 처음부터 일어나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자신들이 발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 사이를 가만히 방 안에 앉아서 밥이나 먹고 앉아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아니라 준비시키는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 소나무 교회가 지금 준비하는 기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기도 가운데도 그런 걸 여러 번 느꼈는데 뭔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소나무 교회가 정말 우리 집사님이 좋아하는 중동파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 기간이에요. 어제도요, 뭐 목사님과 목사 얘기 많이 나오지만 정말 엉터리도 좀 많대. 우리 올케 하나가 우리 동생 올케가 진짜 사기꾼들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정말 사기꾼들 정말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 LA 가보세요. 오렌지 가온이만 많은 게 아닙니다. 생각을 했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위로라는 뜻은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면서 그 사람이 당한 괴로움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누가 상을 당해서 가잖아. 가서 위로해 주잖아. 그리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아유 잘 될 거야 하고 위로해 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당한 괴로움을 좀 안정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제가 재작년 여기 왔을 때 그 조영 목사님 장로님이 제가 연말 연합으로 예배 보면서 연말 설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서 나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위로 많이 받았어요. 올 한 해는 위로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먹혔구나. 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위로받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우리는요 형제지간 부모지간 친구지간 이웃지간 하나님 나아가서는 위로 없이 못 삽니다. 혼자 왕따 당해가지고 소외되고 산다는 거는 얼마나 괴로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루만지고 괴로움을 잊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켜서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게 위로예요. 아이 그래 우리 형님 말이 맞아. 내 친구 말이 맞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누가 말이 맞아. 내가 일어나야지 용기를 얻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냥 일어나서 또 예전과 같이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준비하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좀 말이 좀 복잡하지만 우리를 위로하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소나무교회는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